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2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민의 나라를 내라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로서 지르리와 주는 떠나시겠고 그것들은 다 똑같이 나누리니 이것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느니라.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능력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상히 모든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오로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첫째는 연대가 무궁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어려서는 모르겠는데 해가 바뀔수록 주름이 늘어가고 이건 나이를 먹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좀 나쁘다라고 생각할 때 내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면서 죽을 날이 가까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한 살 더 먹었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함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1,000만억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수억 사람을 호령하고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죽기를 무서워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육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다. 7, 80년 권력자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40여 년,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은 지극히 작은 티끌의 하나,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하시다. 이런 글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영원 무궁이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이 어떤 것인지 무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날 때마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그 길이 참는 인내, 그것도 우리 인간은 몰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7, 80년 동안 인내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 하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나는 언영 지옥 간지도 오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따라하지 못하면서. 24절의 말씀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나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지만은 내 중년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젊어서 죽는 사람 참 많죠. 인생을 물론 천국 가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도 보람 있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인생,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은 일단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도 멋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뭔 의미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탕하며 사는 것이 그게 뭔 인생이냐.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인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좀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대는 무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천년이라는 그 하루 속에 살아간다면 결국 2시간 얼마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뭐 1시간 얼마 살아갔다가 내가 2시간 얼마 갔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죽었던 후에 죽었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간 사람들 참 아깝다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극상 살아봤자 뭐 80년. 하나님의 1시간이 40여 년이 되는데 2시간 겨우 살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살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을 살다 어떤 사람은 2시간 살다 좀 오래 살았다는 사람이 120년 정도 산다면 한 3시간 정도 참.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 계획을 합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살겠다 뭐 어쩌겠다 그래봤자 뭐 잘 살아봤자 3시간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걸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궁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구나. 시간의 점. 무궁하신 하나님의 한 점. 경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참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어서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눈 뜨면 우선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삶. 두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연대가 무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뭘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상응한 재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를 못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재료가 없어도 만드시는 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바라죠. 하나님이 바라하셨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시는 하나님,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 이것을 다 하나님 만드셨다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만드셨다. 지구 덩어리 이렇게 큰 걸 하나님 만드셨다. 기가 막히죠. 또 지구 덩어리에 물이 있게 하셨다. 공기 있게 하셨다.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연이 생겼다. 자연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자연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이 생겼다. 이거는 불신앙의 단어입니다. 자연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 주부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데 음식 해야 되는데 쌀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고기도 없고 기름도 없고 소금도 없고 간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뚝딱 뭘 만들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봐요. 못 만들죠. 그럴 적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욥기 4장 17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능력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의 분토, 문지흙에 불과한.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성결하다 할지라도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성결할 수가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혈육, 정욕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척 해도 혈육이에요. 옛날에는 수도사들도 참 많았습니다만 돌을 닦아서 자기가 거룩해진다라고. 그래서 불교 중들도 돌을 닦느라고 연불이 오고 난리치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성결하지를 못해요. 혈육이기 때문에 먹고 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뭐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척하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요즘 세계는 돈만 좀 벌면 성공했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성공담을 얘기하는 방귀 낀 소리까지 명언이 돼버려요. 그게 웃기는 거라. 아무리 성공해봤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인데 인생이 어찌 성공이 있어요? 인생은 성공이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나. 네가 진정 성공했다면 죽지 말아야 돼.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다 죽어가면서도 뭐 성공했다고. 한국에 아주 유명한 건강 박사 황수강 박사가 있어요. 웃음의 박사예요. 사람들한테 웃음을 심어주고 건강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런 사람이 자신은 건강이 나빠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말이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뭐 웃으면 건강해진다. 사람들 앞에서 뭐 웃고 난리치고 하는데 뭐 그게 거짓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웃었는데 왜 건강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웃음이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은 우리는 혈육이야. 아무리 건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거 먹어봤자 뭐 혈육이야. 죽음으로 끝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다. 성결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운스러운 것은 내가 육체는 후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새로워져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 뭔 소망이 있어?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치 못하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영이 새로워야 돼요. 이 영이 새로워지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워져야 된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27절 와서도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은 없어지려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없어버리면 없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요. 컴퓨터 문건이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이제 문건을 하다 보면 어떤 문건은 몇 기가 되고 뭐 어떤 거는 뭐 작은 것. 그런데 주인 마음대로 문건을 없애버리면 싹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컴퓨터를 가지고 놀면서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없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옷같이 바꿔 입으면 바꿔 입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사람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뭐 우주학자들은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몇백억 그런 광년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들이 가 보지도 못하고 그 거리를 뭐 얘기한다는 거나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고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몇백억 광년이 걸린다. 그게 웃기는 소리죠. 사람에게는 그 우주 끝에
기가 막히게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속도를 말한 거죠. 속도라는 건 소리의 속도 있고 또 빛의 속도가 있고 빛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생각의 속도고 생각의 속도로 만들어진 것이 컴퓨터인데 천국, 우주 끝에 하나님의 하늘, 인간은 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의 속도로 천국 가게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동시에 천국 가요. 그 말을 요즘은 순간 이동이라고 해요. 순간 이동. 천국 하면 천국 갔어. 그 속도. 기가 막힌 속도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끝으로 능력의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28절의 말씀 보면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그 후손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격려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36절에 그 종들이 후손이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또 시편 112편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대를 이어가는 인간이에요. 자손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갑니다. 나는 짧게 살지만은 내 자손이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대에 있어서 그 얘기예요. 내 대에 있어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러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보게 되면 그래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못 받는 그 모습들은 보면 아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이스라엘 열왕들이 신앙은 어미와 관련되어 있어요.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할 때 그 어미는 누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것은 어미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어미들이 참 막중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낳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육으로 낳고 또 영으로 낳아야 돼. 그게 어미가 할 일이에요. 자식들이 망해가는데도 어미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어미로서의 자격 상실이에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눈물 범벅 고함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쉼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어미가 할 일이에요. 단지 육으로만 낳다 해서 어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